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는 뒤에 요셉이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요셉과 그리고 형들 자신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요셉에게 잘못을 많이 했던 형들의 마음은 지금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요셉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15절과 같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더라 라는 사용되었던 그 단어 미움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지만은 이제는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미움이 지금에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죄가 현재의 나에게 두려움으로 보복해 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순환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한 번 뿌려진 미움의 씨앗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관계의 왜곡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지출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저 내 욕망을 채우는 즉각적인 이익만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공짜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죄의 대가는 두려움으로 등장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죄의 대가는 형들의 마음속에서 형들을 두려움이란 모습으로 자리 잡아서 괴롭히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거짓으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급기야 요셉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에 팔아넘겼던 그들이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하여서 형들의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하고 선대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제공하여 준 이 풍족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지만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면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형들은 지금 요셉이 자신들 미워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정작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있는 부분은 발견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19절에서 21절 요셉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요, 전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들 스스로 두려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악을 갚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들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 요셉의 행동만 보아도 그에게 형들을 향한 분노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형들과 그 가족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 주었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나서 굶어 죽게 생긴 그 가족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잘 살도록 해주었으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지내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족한 환경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주는 두려움이 죄가 주는 대가가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죄에 대하여서 엄중히 경고하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본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지금 이미 과거에 다 끝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지금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미 요셉은 용서하였지만은 형들은 그 요셉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두려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은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은 계속해서 양쪽에게 더욱더 괴로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과 형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해하며 떨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혹시 나의 지난 죄를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죄의 저주 가운데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자녀된 정체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자유인이 된 자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때마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서 침투하는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때로는 이 감정을 통하여서 침투해오는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다 용서했는데 여전히 죄책의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를 위해 내가 피와 물을 모두 다 쏟아내었다.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소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첫 반응은 놀랍게도 눈물이었습니다. 17절은 요셉이 그에게 말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처음 눈물 흘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몇 번씩이나 울었었습니다. 42장에서는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형들이 자신들이 20년 전에 자신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고 43장에서는 자신의 친동생
친동생을 보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5장 베냐민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다가 자신을 인질로 삼아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에 세 가지 상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회의 감격, 용서를 구하는 말에 대하여서, 또한 유다의 희생의 말에 대하여서 요셉은 감동하여서 우는 모습이 이 앞에 세 가지 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 세 가지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요셉의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이 여전히 죄책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20년 전의 상황과 역전된 동생을 보면서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한 인간적인 보복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 안에 갇혀 있는 형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두려움 안에 갇힌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9절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요,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직역하자면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첫 타락을 뱀이 하와에게 부추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앞에 두고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는 것에 대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죄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강렬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유혹을 인류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욕망이 인류의 타락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누가 옳은가를 정하고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심판자고 자신이 중심이라고 착각하면서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은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첫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려고 했다면은 창세기 마지막의 인물인 요셉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가졌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굶주림 속에서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힘과 권한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자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저는 주님의 자리에 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저는 그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꾸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단순히가 변경하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다, 의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악을 의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동일한 사건을 선으로 의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자꾸만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셔서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반전의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 20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인생은 미움과 배신, 억울함과 감옥살이라는 그 너무나도 어렵고 절망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혼돈과 절망을 전부 다 모조리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선을 다시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전의 능력이 요셉의 인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도 오롯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면서 박수치며 신나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의 계획을 성취하는 완전한 수를 내가 이 십자가에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은 이제 나의 승리다라고 생각하며 감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가장 좋은 수인 십자가를 반전으로 이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실패로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더욱더 견고해져 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무너뜨리고 되돌릴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대 견고한 진을 회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며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진과 공격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수가 모래알같이 많으신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상황의 모든 문제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악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는 구덩이에서 시작되었지만은 50장에서는 왕궁에서 끝이 납니다. 미움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용서로 끝이 나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낙을 선으로 바꿀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일들을 베풀어 주시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